지금까지 줄곧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만을 강조해 왔죠. 그런데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믿음에서 한 발 물러난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고 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듯한 발언이죠. 믿음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첨가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얘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행함을 강조한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처럼 행함이 없이 말로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그 이빨림의 소리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은 죽은 거다. 한마디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저는 야고보서 말씀풀이를 시작을 하면서요, 야고보의 말만 믿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 상황을 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참 대략 난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꿔야 할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요,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입시다.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실천상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새벽을 깨우는 살아있는 믿음을 좀 보여줍시다. 또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30분 이상 하세요. 일일 점검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LA 다운타운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좀 밥도 퍼주고 담요도 나눠줍시다. 교회 예산에서 10%는 구제비로 책정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로 선포합니다. 길거리나 마켓 앞 혹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요, 교회에 전기톱과 대형 핀셋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해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자진해서 핀셋으로 자기 누나를 뽑아버립시다. 행여 손이 실족해 하거든요, 전기톱으로 손을 잘라냅시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우리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대로요, 일사각오의 결의와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만방에 알리고 좀 보여줍시다. 이처럼 자신의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개념은요, 야고보서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키워드, 즉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인 행함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잘못된 신앙, 즉 죽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죠. 누가 말씀을 실행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참 필요하고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몸을 굽혀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글자, 껍데기만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는 결심에 앞서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깨달아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은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춥죠. 왜 그러고 있어요? 오리털이 매우 따뜻하다고 합니다. 배고프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세요. 이렇게 몸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은 주지 않으면서 말뿐인 호의만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그 염장을 지르는 실속 없는 싱거운 사람일 겁니다. 아주 낯설게 들리겠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를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마음만 특심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용과 뜻은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오고 덮어놓고 믿는 맹신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맹신은 믿음이 아니죠. 행함 없는 믿음, 즉 맹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상가에 와서 서럽게 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구슬프게 큰 소리로 울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치근한 마음에 물었죠. 여보세요.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고 또 그분과 어떤 관계이기에 그토록 서럽게 밤새 곡을 하십니까? 질문에 응하는 사람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몰라요. 남들이 하도 서글프게 울어서 따라 했을 뿐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계적인 이 알문 없으면서 무턱대고 정성껏 빌고 갖다 바치고 열심히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맹신,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의도는 전혀 모르면서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읽고 무작정 열심과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맹신인 거죠. 야고보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요, 헛된 것, 즉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신앙적으로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가 아닌가 봐요, 이처럼 돌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의 신앙 노선, 그의 그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의미,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문자주의, 율법주의, 종교적 의식주의를 가리켜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는 말씀의 거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